오늘도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로 나아가는 모든 심령 위에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강이 가득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2021년 우리 청년부에는 두 가지 주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위로를 세상에 전하는 그런 교회가 되자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어떻게 실제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가? 그것은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모든 환난 중에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그 위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지난주에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내용인데 그것은 바로 감사하는 자가 되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그것에 만족을 느끼지 못하는 시대입니다. 어느 시대보다 이 시대는 번영한 시대임이 분명하지만 풍요 속의 빈곤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보다는 불평과 불만과 원망의 소리를 우리의 주변에서 들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너무나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생각하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의 삶에 감사라는 것이 사라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골로새서라고 하는 성경은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보낸 서신입니다. 이 골로새서를 보면 바울이 감사라는 단어를 여러 번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이 감사라는 것을 빠뜨리지 않았는데 골로새서 1장 3절에 보면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라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12절에 보면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에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우리가 나누게 될 이 본문 말씀에도 매 구절마다 감사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바울은 이 감사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이처럼 감사는 우리 신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살아내야 할 천국의 삶의 방식입니다. 감사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아주 뚜렷한 특징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서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씀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 감사라는 주제는 우리에게 쉽지 않은 주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속에는 내게 주어진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또 그것에 대해서 자족하고 만족하지 못하는 그 죄의 성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늘 바울의 권면처럼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감사의 신앙을 회복해야 하고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께 더 많은 감사의 고백을 드려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감사하는 자가 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우리가 감사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가장 먼저 그리스도의 평안이 너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보시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주장하다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브라비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가운데서 중재하다, 조정하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이미 앞서도 언급했지만
죄성을 가진 우리의 마음은 한쪽으로 기울기가 쉽습니다. 감사와 불평을 놓고 보면 특별히 이 불평 쪽으로 우리의 마음이 기울기가 더 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 쪽으로 기울 것인지 아니면 불평 쪽으로 기울 것인지 누군가가 가운데서 중재를 해줘야 하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중재를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중재한다라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평강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중재할 때 우리는 죄성의 지배를 벗어나서 비로소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된다라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일까요?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에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리스도의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염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마지막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다 라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감사보다 원망과 불평을 하나님 앞에 쏟아낼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들은 그들에게 주어진 광야라는 상황, 즉 염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기도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광야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상황이 때로는 심각하고 염려스럽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는 그 상황보다 훨씬 크신 분이심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고 그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뢰며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고 지배할 때 어떤 상황에도 휘둘리지 않는 감사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염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찾아올 때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기도의 자리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저와 여러분 모두의 심령을 주장해 주셔서 어떤 상황에도 감사를 놓치지 않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우리가 감사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에 보시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무엇을 채우느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채워져 있는 것이 결국 우리 삶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한 몸을 위해서 무엇을 먹느냐가 중요한 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내가 매일 듣고 보는 것이 내 생각과 언어와 행실에 반드시 영향을 끼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렇지 않게 또 아무 생각 없이 접하는 것들이 이미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서 그것이 우리의 삶을 주장해 간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매일 듣고 보고 묵상하여서 그것이 우리의 생각과 언어와 행실을 지배해야 한다라고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가득 채워질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나요? 오늘 본문 16절 후반부에 보시면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라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위해 행하신 일들과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믿게 되니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찬양하는 입에서는 절대로 원망이나 불평의 소리가 나올 수 없습니다. 원망과 불평이 자리 잡을 곳이 없는 것입니다. 오로지 감사의 고백만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현재 내가 자주 보고 듣고 가까이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내어서 성경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심령을 채우는 일을 게을리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지런히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고 채워서 올 한 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시고 하나님을 더 많이 찬양하고 예배하며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고백이 우리 입술에서 끊이지 않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감사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무엇을 하든지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7절에 보면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여기에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라는 것은 우리의 정체성과 아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가요? 17절에 보시면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라는 이 표현에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를 힘입어 라고 하는 이 말씀의 표현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사는 존재입니다. 이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힘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 삶이 더 이상 우리 자신에게 속해 있지 않고 이제는 하늘에 속해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꽉 붙들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정체성을 바로 할 때 어떤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때로는 우리가 실패한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그 실패의 자리에 머무르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으신다라는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앞서서 이 골로새서라고 하는 성경은 바울이 감사라는 그 표현을 자주 언급할 정도로 이 감사가 이 골로새서의 이제 어떤 중요한 주제가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골로새서를 기록할 때 그 배경을 살펴보면 바울은 감옥에서 이 골로새서를 기록을 했습니다. 예수를 믿으며 산다는 그 이유 때문에 매도 많이 맞았고 또 감옥에 수도 없이 갇혔고 몸과 마음이 지치다 못해 피폐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암울한 상황에 놓여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바울이 끊임없이 지금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감사를 말하며 권면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그로 하여금 누가 봐도 실패한 것만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감사를 놓지 않게 만들었을까요?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힘으로 사는 자다라는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라고 바울은 확신 있게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정체성을 바로 할 때 결코 우리를 그 실패의 자리에 머무르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고 그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내가 어떤 존재인가라는 이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히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 손이 내 인생을 꼭 붙들고 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이기 때문에 결코 실패하거나 망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부터 39절까지 조금 긴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이것이 하늘의 힘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들의 자신감이자 당당함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내가 다른 것 가지지 못하고 누리지 못해도 또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실패해 보여도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은혜 하나만으로 우리는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정말 오랜 시간 간절히 소원했고 기도했는데 이루어지지 않는 기도 제목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누군가에게는 가족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또 누군가에게는 취업이나 어떤 진로와도 같은 개인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이런 어떤 문제 앞에 낙심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우리의 삶의 모습은 때로는 실패한 것 같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선하게 응답하시며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묵상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하늘의 힘으로 사는 정체성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힘써 맡겨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힘을 달라고 힘써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다시 한번 내가 어떤 존재인가,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힘으로 사는 존재다라는 이 정체성을 바로 하시는 은혜가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주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세 가지 살펴보았는데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야 합니다. 그 그리스도의 평강은 염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힘쓰는 자들에게 주어집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풍성하게 채울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가까이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베푸신 그 은혜에 감격하여서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끊임없이 올려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의 정체성을 바로해야 합니다. 내가 하늘의 힘으로 사는 존재이며 하나님의 손에 내 인생이 붙들려 있음을 믿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고 올 한 해 하나님 앞에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작은 것에도 감사하고 때로는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우리 청년부에서 좀 청년들과 함께 적용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1월 중으로 여러분들에게 감사 노트와 또 감사 저금통이 담겨 있는 그 감사 박스라고 하는 것을 전달해 드릴 것입니다. 이 박스를 받으시면 한 해를 보내시면서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제목이 생길 때마다 또 하나님께서 그 감사의 고백을 하게 하실 때마다 그 감사 노트에 그 감사의 제목을 빠짐없이 기록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감사의 마음을 그 저금통에 저금하시면 됩니다. 100원이든 500원이든 1000원이든 개인이 직접
그것을 정해서 감사의 제목이 생길 때마다 감동을 주시는 대로 그 감사를 저금통에 저금하십시오. 그래서 추수감사절이 되면 그 감사 노트와 그 저금통을 가지고 오셔서 우리 청년들 안에서 올 한 해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감사의 제목을 주셨다라고 풍성하게 나누며, 또 우리가 그 감사를 저금했던 저금통을 우리가 다 함께 모아서 세상에 또 어려운 이웃들에게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대한 감사를 또 함께 나누면서, 그렇게 올 한 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감사가 우리 삶에 풍성이 넘치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올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넘치는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올 한 해 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연약하여서 이 감사라는 것이 쉽지 않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또한 우리가 감사할 수 없는, 감사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힘들고 어렵고 또 막막한 어떤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작은 것에 감사하기를 원하고, 또 때로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는 그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염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힘써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서 그곳에서 주시는 그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셔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풍성하게 채우시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가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힘써 묵상하며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며 우리의 입술에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감사의 고백이 끊이지 않을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의 정체성을 바로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사는 존재가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힘으로 사는 그 존재다라는 정체성을 바로하여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내 삶을 붙들어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하나님께 감사를 넘치게 할 수 있는 올 한 해 우리 모든 청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넘치는 감사를 세상에 또 어려운 이웃들에게 또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렇게 올 한 해를 또 마무리할 수 있는 은혜까지도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